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역시 많이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또 새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 드리십시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또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그리고 우리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신 것,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특성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목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덕성,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받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려고, 도리어 섬기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물되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 먼저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만천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만 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의 사랑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5월 가정의 달이라 하지요. 우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이것을 실천의 자리로, 실천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스승을 사랑하고, 예, 부부가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 사랑을 말하고 더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예, 정말로 귀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이 복된 5월 가정의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빨래한 옷을, 깨끗하게 빤 옷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빨래하기 전에 있는 옷들과 뒤섞여서 놓는, 아마 그런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또 새롭게 입을, 예, 그날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차곡차곡 옷장에다가 그렇게 보관할 겁니다. 더럽게 냄새나는 땀에 젖어있는 옷과 뒤섞여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거지해야 할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찬장에 놓은 그릇들과 함께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여러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절대로 죄악된 말들과 행동들, 예, 그런 행실들에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에베소 5장 3절에서 뭐라 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어떻다고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합법적 결혼관계 이외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네, 결혼을 통하여 부부된 자들이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외에 하나님 앞에는 음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음행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만 사랑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요, 죄악된 것을 보고 마음으로서 생각과 그 감정이 더럽혀지는 것,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이나 행위의 불결까지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그래서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것이 바로 선한 사람이고, 그럼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입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은 인격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단 1분만 얘기해도, 몇 분만 얘기해도요, 그 사람의 인격이 금방 보여져요. 예, 척하는 거는 금방 타고납니다. 아무리 사람을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특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고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예,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도 그러한 선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바로 오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과 행위의 불결은,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불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위의 불결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불결에서 나온다라는 것. 우리는 그래서 늘 좋은 생각, 특별히 주님 닮은 마음과 그 생각으로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번 마음에 섭섭이가 오면 이거 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된 말들을 듣게 되면은 참 사람이 그래요. 좋은 말들, 선한 말들, 기분 좋은 말들을 들으면 이 기분 좋은 말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 육두문자들을 듣게 된 그런 사람은 언제든 그걸 써먹게 된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것들을 왜 그리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학교에서 악한 거 배웁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된 거 가르칩니까? 하지만 잘한 것보다도 잘못된 것을 쉽게 따라가거든요.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잉태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 자, 좀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탐욕. 자, 이것은 주로 돈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세상의 영광, 명예, 그리고 권세에 대한 욕심도 이에 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 네가 품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 가치관들, 물질, 내가 품고 있는 이 물질들, 돈, 이것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재물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안다면 그 자는 부자인 거지요. 왜?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넉넉한 거예요. 풍요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재물을 쌓아두는 데만 급급한 이런 우상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지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것,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어제 우리 기장 총회에서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지방 곳곳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참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신학공부 신학생 때부터 섬겼던 그 교회의 또 성도들을 우연찮게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한 분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때 상당히 고학이었습니다. 어렵게 신학공부도 했고 몸도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베푸고 나누는 게 참 항상 보람을 느끼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도 사실 몸이 많이 불편한데 가까운 경기도 쪽에서 목회하지 않고요. 하나님 부르신 곳이라면 했더니만 아이쿠야 저에게 가라는 곳이 김제였어요. 그래서 오르내리는데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도 거의 전임으로 이렇게 이 일을 하는데 사역을 했는데 한데 항상 서울에 오를 때마다 그 권사님께서는요. 불이 나게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월요일에 불이 나게 준비한 음식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힘들게 또 공부하시는 우리 또 전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맛있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참 손에 이렇게 돈을 쥐어주시는데 돈이라는 거 다 누구든지 귀한 거잖아요. 항상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항상 제 손에 돈을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책도 사보시라 하고 또 전사님들과 커피도 한 잔씩 하고 음식도 맛있는 간식도 사 먹으라고 항상 그러셨어요. 많이 힘들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잠깐 짧은 시간 만났어요. 그런데 잠깐 만남, 글쎄요 1분이나 만났을까요? 그런데 그 만남도 그렇게 저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악수를 딱 하는데 그 손에 또 이렇게 지폐몇장을 붙잡고 참 이것은 세상적인 물질의 가치로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탐심은 우상숭배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을 누구에게나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닮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요. 저도 항상 강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죠. 나눔에 있어서 더 우리 인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음란하다. 저 사람은 부도덕하다. 저 사람은 탐심이 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해도 받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으로 잘 다스린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앞에 절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누고도 행복해지고 나누고도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김제에서 그 싸준 그 음식 항상 그 서울에 가서 전사님과 나눌 때요 그냥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주고도 기뻐하고 받고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세상 아름다운 세상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모든 것에 말조심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정직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 닮은 우리 성도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여 사랑으로 복종해 주시고 섬겨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헛되이 받을 수 있사오리까? 내가 받았으니 이것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항상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주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 날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